8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합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베드로가 그래야 했고 바울이 그래야 했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그리고 요한 사도가 본 하나님의 영광은 공통적으로 빛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시는 부활의 예수를 봤습니다. 요한은 빛이 오셔서 그 빛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고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며 그 빛을 만났다고 기록합니다. 저는 45년 전에 이 빛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빛, 그리고 베드로가, 바울이, 사도 요한이 만난 이 빛, 그 빛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 빛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빛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빛으로 존재하신 그 예수님, 바로 그것은 생명입니다. 빛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빛은 생명을 살립니다. 그 빛이 말씀으로 존재했다면 그 말씀도 살리는 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의 빛을 통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는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암흑의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빛의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번 주에 저는 수요 설교가 없어서 한동안 미뤄뒀던 책들을 읽었습니다.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목사의 가정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 싶은 열망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뜻대로 큰아들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조현병에 걸렸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조현병에 걸린 이유가 뭔가 정신과에서는 추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사람 사귀는 것을 대단히 어려워하는 낯을 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방에서 주로 책을 읽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관심 갖는 책은 우주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심리와 사람의 마음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책을 보고 책꽂이에 있는 책들을 다 갖다 버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와 우주과학이 말하는 것이 상충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 심리와 마음속에서 달리 말할까 봐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마음 착한 이 아이는 그 엄마의 말대로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우주책을 포기하고 마음 심리에 대한 책을 포기하고 엄마가 요구하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몇 쪽이나 읽었는지 검열까지 어머니는 했습니다. 말 잘 듣는 이 아이는 최선을 다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좋은 성적표를 들고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성적표를 들고
자랑을 하고 그 성적표를 들고 의기양양해하는 이 아들을 격려하고 잘했다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과학 점수는 좋은데 왜 국어 점수가 이 모양이냐고 국어 점수를 더 높이라고 채근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둘째 아들은 즉시 학교로 뛰쳐들어가 학교에 서식하고 있는 화장실에 있는 쥐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과학 실험실 가서 실험실에 있는 칼로 이 쥐를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향한 분노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평상시에 입에 달고 다닌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살리는 말 같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말로 들리지만 이 어머니가 사용했던 이 말은 공포요, 공갈이요, 협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야 합니다. 미국의 한 기독교 가정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바비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보수인 기독교 캘리포니아의 한 가정입니다. 어머니는 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이들에게 동성애는 죄악이다. 동성애는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운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 엄마가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말을 되뇌이는 것을 아멘, 아멘 하며 엄마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신의 둘째 아들이 동성애자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매 가정 예배를 들 때마다 동성애는 죄악이다. 동성애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받을 운명이라는 이 저주스러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랐습니다. 그 사이에 이 아들의 영혼은 깨지기 시작했고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고 어머니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은 미국 고속도로에 있는 육교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바퀴 16개 달린 트럭에 깔려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시 점검합니다. 그리고 목사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외칩니다. 내가 험한 말을 할 때 내 아들의 영혼은 파괴되어 갔다. 나의 하나님은 내 아들의 순수한 영혼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랑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렇게 말하며 연설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나 집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하세요. 또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이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무서워 아멘하는 그 아이는 자기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빛은 살려야 합니다. 말은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를 살렸다면 여러분들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빛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과 사도 요한처럼 빛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빛을 농축시켜서 말씀이라는 성경으로 우리 손에 들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살림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살림의 말을 하기보다 죽음의 말들을 더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생명의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피조물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저는 20절 읽으면서 정말 성경학자들에게 분노를 금합니다. 20절에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이어서 그러나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성경학자들이 간과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학자들에게, 돈 받고 번역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이 소중한 그러나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왜 번역해 놓지 않았는지. 그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21절에 그 바라는 것이다,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니, 분명하게 번역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분명하게 그러나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이 표현을 분명하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돈 받고 번역했던 성경학자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중한 아직도 소망이 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니 이렇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누굽니까?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구세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우리가 로마서 8장을 공부하면서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피조물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피조물들이란 삼라만상을 말합니다. 강이 우리들을 기다립니다. 관악산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한강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바다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자연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립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신음하는 피조물,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왜 기다립니까? 왜 관악산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립니까? 왜 한강이, 왜 금강이, 왜 낙동강이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립니까? 왜 바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립니까? 왜 신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립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황폐가 됐습니다. 이제 이 땅을 경작해 할 사람들은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가득 찼고 그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제거해야만 겨우겨우 인간은 땅을 정작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은 죄가 없습니다. 강은 죄가 없습니다. 산은 죄가 없습니다. 인간이 망가뜨린 겁니다. 인간의 탐욕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온실가스를 뿜어내면 머지않아 인류는 물과 식량 부족에 허덕일 것이라고 미래 관측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폭염과 대형 산불과 갖은 태풍과 그리고 심각한 식량 위기가 온다고 말합니다. 폭염에 노출되는 위험인구가 앞으로 4억 2천만 명이나 된다고 예측합니다. 물과 식량으로 생존 위협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에 비해서 4배로 늘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것이 잘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좀 와닿을 것 같습니다. 망망대해 태평양, 그 태평양에 점도 되지 않는 섬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섬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섬이 포화됐습니다. 이제 그 섬이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망망대해 태평양에 아주 조그만 섬처럼 광활한 우주 가운데 점밖에 못하는 지구, 이제 그 섬에서 탈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구에서 탈출할 방법도 없습니다. 아직 우리는 화성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달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망망대해 한 점밖에 되지 못하는 그 섬이 초토화된다면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 수 없듯이 광활한 우주에 점밖에 되지 못하는
이 지구가 초타된다면 인간은 끝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시 성경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땅을 경작케 하는 수고로움, 가시덤불 엉겅퀴를 제거해야만 씨를 뿌려야 되는 고통입니다.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균세를 라는 책을 쓴 제럴드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이 유발 하라리, 제럴드 다이아몬드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인류의 비극의 출발은 인간이 농업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라고 이구동성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유발 하라리가 유대인으로서 이런 인사이트를 어디서 얻었나? 성경에서 얻었다고 봅니다. 가인,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아벨, 목축 치는 사람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농업이 목축을 밟았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바라본, 제럴드 다이아몬드가 바라본 인류의 비극의 출발은 인간이 농업을 하면서부터다. 아니나 다를까 그 가인은, 농사를 지은 그 가인은 이제 도시를 만들어냅니다. 그 도시를 만들어낸 인간은 바벨탑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탐욕, 그것은 결국 바벨탑이 무너지는 비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농업은 인간의 탐욕으로 출발했다는 것이 유발 하라리의 주장입니다. 제럴드 다이아몬드의 견해입니다. 아니, 이것은 성경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자연과 인간 사이에만 작동되는 원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과 인간의 삶 속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쌍용 자동차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9년 77일 동안 쌍용 자동차 노조원들이 집단 파업을 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회사는 이 노동자들을 해고시켰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노동자들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얼마나 심한지를 연구조사했습니다. 노동자들 가운데 105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총 해고자 중에 50.5%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우리는 이 50.5%의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는 비교했습니다. 미국의 연구 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따랐고 우리의 연구 방법을 미국이 그대로 같이 사용했습니다. 미국이 연구한 샘플은 1990년에 1차 걸프 전쟁에 참여한 베테랑들, 군인들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측정했습니다. 결론은 22%가 나왔습니다. 쌍용 자동차 50%입니다. 두 번째 샘플입니다. 이라크군의 포로 잡힌 미군들, 그들을 진단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48% 나왔습니다. 이라크 전쟁 끔찍합니다. 김선이란 청년이 참수당한 전쟁입니다. 제 아무리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이라크 전쟁만큼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수치가 쌍용 장차는 50%입니까? 왜 이라크 전쟁에 포로 잡힌 군인들은 쌍용 장차보다 외상 후 스트레스가 더 낮다는 말입니까? 대체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경험상 압니다. 내가 해고를 당했을 때 이 사회, 이 국가는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험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죽자 살자 부동산을 손에 잡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만큼 보험 회사가 잘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부동산에 목숨 거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 이것은 부동산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책임져 줄 사회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학습되었기 때문입니다. 쌍용 자동차의 해고 노동자의 아이가 한데 유치원에 가는 버스를 타는 것을 대단히 어려운 아이가 있습니다. 이유는 경찰차의 아버지가 끌려가서 죽도록 매를 맞는 것을 이 유치원 아이가 봤기 때문입니다. 보험을 들지 못하고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밀렸을 때 결국 자살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OECD의 자살 1위의 근거입니다. 피조물들이 신음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 낙동강이, 한강이, 나 좀 살려다고 찾는 사람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인을 찾지 않습니다. 장로교인을 찾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장로교는 여러분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제도의 교회는 여러분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인 빛으로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너는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신분을 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쌍용 자동차 회사에 법무팀이 있습니다. 노무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편에 서서 자기의 전문 지식을 사용했단 말입니까? 수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는데 2009년 쌍용 자동차 노무팀의 노무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까? 교인이었습니까? 장로교인이었습니까? 장로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변호사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전문 학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전문 지식과 전공 지식이 신음하는 피조물들에 응답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도구입니까? 아니면 그 쌍용차 자동차의 법무팀의 사람들처럼 사용자 편에 들어서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영달을 유지하는데 그 전문 지식을 사용합니까? 환경음이 불보듯 뻔함에도 불구하고 사대강을 외칩니다. 그 사대강을 앞장서서 이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낙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가짜 논문을 썼던 기독교 학교의 교수들, 그들은 분명 그 학교의 교수로 임명될 때 목사의 세례 증명서를, 교회의 세례 증명서를 발급받아 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개 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어느 대형교회 장로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다. 흰대를 발견한 콜럼버스입니다. 쿠바의 한 조그만 섬을 들어갑니다. 그 바하마섬에 있는 원주민들을 보니 천진난만했습니다. 콜럼버스가 이것이 칼이라고 가르쳐주자 칼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 칼이 신기해서 갖고 놀다가 칼에 베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콜럼버스가 이 섬을 장악하는 데는 한 50명이 있으면 되겠다. 50명이 있으면 이 섬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다음 해 1년이 지나서 1,500명을 끌고 이 바하마섬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콜럼버스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닙니다. 춘원 이강수 천재입니다. 아주 충명한 아이였습니다. 5살 때 이미 천자문을 깨우친 아이입니다. 그런데 친인을 들어서 이강수가 한 말은 충격입니다. 이것은 이강수의 말입니다. 나는 지금에 와서 이런 신념을 가진다. 조선인은 완전 조선인 것을 잊어야 하고 완전 피와 살과 뼈가 일본인이 되어 버려야 한다. 이 속에 진정으로 조선인의 영생의 길이 있다. 조선놈의 이맛박을 바늘로 찔러서 일본인의 피가 나올 만큼 조선인은 일본인 정신을 가져야 한다. 조선놈의 이맛박을 바늘로 찔러서 일본인의 피가 나올 만큼 조선인은 일본인 정신을 가져야 한다.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다. 부잣집 자제, 가난집 어린아이. 조선놈, 일본인. 이게 지신입니다. 우리 신흥계 청년들은 한국 사회에서 초지신들의 모임들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전공 하는 형제, 자매, 앞으로 4대 강의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논문을 쓰시겠습니까? 노무사, 쌍용 장사 사건 같은 그 사건에 사주의 편을 들어 법리 해석을 해서 갖다 바치겠습니까? 국회의원, 학자, 학교 선생님, 여러분 지식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시겠습니까? 사람의 아들로 살겠습니까? 하늘의 아들로 살겠습니까? 땅의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한강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4대강에 앞장서서 가짜 논문을 쓴 교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립니다. 장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목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세력과 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모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이유, 우리는 빛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손에 쥐어졌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나를 살리시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볼 때 모세가 하신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신음하는 소리가 들린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과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노예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못 들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들었습니다. 아니,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니 당시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의 노동강 시간에 핍박을 받는 것을 보고 애굽의 노동강 시간을 찔러 죽인 겁니다. 신음한 소리 알고 있었습니다. 신음한 소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함을 받았던 그 모세는 그 모함 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계층 간의 갈등 모르는 바 아닙니다. 이 땅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눈 감고 싶습니다. 애써 귀를 닫고 싶은 겁니다. 그냥 지나치고 싶은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 누구냐? 나 누구냐? 나 장로교인이냐? 아닙니다.
나 기독교인이야? 아닙니다. 나 신림교회 교인이냐? 아닙니다. 나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딸들이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 소명을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지 속에 우리가 포함될 뿐인 겁니다. 나 누구냐? 하나님이 상속자로 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항상 자신의 삶을 든든하게 채워준 말은 딱 4단어였습니다. Do best by me입니다. Do best by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철학의 지평을 그렇게 넓게 펼쳤던 칸트의 철학의 핵심은 Do best by me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이미 2000년 전에 간파했습니다. 여러분 22절,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그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23절 우리도 함께 탄식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26절로 내려오십시오. 우리와 함께 성령이 탄식합니다. 피조물이 혼자 탄식하지 않습니다. 함께 탄식합니다. 우리가 혼자 탄식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우리와 탄식합니다. 여기서 이 탄식은 해산의 고통을 말합니다. 소망이 동반된 탄식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겨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이기심, 각자 도생을 말하는 이 땅의 가짜 철학들,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 이 사회,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 이 국가, 그 가운데 아직도 소망을 버리지 않고 탄식하는 피조물들, 탄식하는 우리들, 성령이 함께 탄식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갖는 소망입니다. 목소리가 없는 사람을 위하여 대신 목소리를 내어주는 변호사, 노무사, 판사, 학자,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땅끝에 내몰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를 위하여 땅이 되어주고 그를 위하여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 기대를 언덕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이 기대의 언덕이 될 수 있도록 그 전문 지식을 내어놓는 사람,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예레미야 슬픈 노래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돌로 내 이를 봐주시고 나의 얼굴을 땅에 비비신다.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나오니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짓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히려 희망을 갖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주님의 신실이 크다. 나는 늘 말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이 내리신 복, 신음하는 피조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우리가 먼저 그 복을 받았습니다. 먼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낙동강이, 관악산이, 한강이, 바다가, 쌍용 노동자의 해고된 신음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탄식이 소망의 탄식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직업이 탄식하는 피조물들의 소망으로 응답하는 하늘의 아들들, 하늘의 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장로교인도 아닙니다. 신령교회 교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신음하는 피조물들, 신음하는 이 땅의 사람들, 그들에게 같이 탄식하며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로 살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